네, 오늘은 그 설교의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제목의 바탕이 되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기도자께서 기도하신 내용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내 살아가는 모양 이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내가 인류가 아니어도 내가 최고가 아니어도 그저 그런 감남 원료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 모습 이대로 나의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양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의 바탕으로 이사야서를 또 빌립보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함께 읽은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명한 자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 너는 내 것이야.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것이라고 너는 내가 불러냈고 너는 내 것을 삼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 당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그 다음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었느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물 가운데를 갈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거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좀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면 물 가운데로 안 지나가게 하면 더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갈 일을 안 만들어주면 더 좋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이 없으면 더 좋은데 왜 하나님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단 말입니까? 불은 환난을 얘기하고 물은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 믿어서 믿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오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모양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할 때 적어도 내 앞에는 어려운 일이 없기를 사람들은 바라요. 아마 그래서 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이 잘 풀려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을 깨부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물 가운데 간다. 물 가운데 지나간다. 근데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TV에서 연예대상 연기대상 심지어는 가요대상 그래서 가수 그 해 최고의 자랑 가수를 대상을 주고 최고 드라마에서 최고 역할을 한 사람을 최고 연기 대상을 주고 가장 뛰어난 연예인을 연예대상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그 대상을 수상한 사람들 트로피를 받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로 자주 들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야구에서 홈런을 치면 방망이를 집어던지고 그대로 바로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중요한 국제 경기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나가신 분이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액션을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기독교가 저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 분야 저 분야 여러 직업군에서 나오고 있는 증거들이죠. 그리고 보기 좋습니다. 아마 그렇게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이나 중요한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기도하는 그 선수의 그 심정이나 하나같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에게 함께했던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마음과 또 하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므로써 나의 이 영광의 자리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미라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참 대견한 일이고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고마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니 그러한 장면들을 보고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자칫 잘못하면 아까 이사야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의 자녀들에게는 불로 지나가는 일도 없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물길을 지나가는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 그 자리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수상수감을 듣는 그 밑에 좌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사이에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영광을 돌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골을 넣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상대방 진영의 선수들에게도 골을 먹힌 선수들에게도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쪽의 진 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없는 것입니까? 가끔 그렇게 두드러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대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한쪽에서는 바로 그런 위험한 생각도 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영광의 자리 입성을 도와서 또 돕고 계시고 그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성공을 흡족해 하시면서 그런 자리에서만 그런 이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이시라면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불화가 있는 가정은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의 가정에서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거기다가 교회를 거의 생활처럼 사시는 분인데 그분의 몸에 질병이 있다면 그것도 불치병이 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식으로 1등이 인기를 얻고 성공한 사람이 높이 들림을 받는 그러한 세계라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세계라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기독교 세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그런 힘의 원리로 작동하는 세속적인 발상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서서 이렇게 내가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이상한 간증을 우리가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성공주의, 그런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세속주의, 그런 것은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상정해 놓은 거짓 영광, 가짜 영광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삶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어떤 사안을 볼 때, 어떤 일을 접할 때 그냥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성공해야지. 이기니까 보기도 좋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보다는 낫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사고가 그냥 작동이 돼요. 예수 모르고 살아왔을 때의 그 모습이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우리 몸속에 몸이 기억을 하고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왕이면 일도하는 게 좋지 않니? 예수 믿어도 이왕이면 최고가 낫지 않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삶과 경제적인 성공 그리고 그로 인한 명예를 얻게 되는 것 또 그래서 지위도 올라가게 되는 것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사람의 삶에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저러한 영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런 반대쪽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지지리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어렵게 보이기만 하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삼류 인생이 되었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저 모양이야 하고 신앙생활 함에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시각을 갖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못 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어디서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부끄러워 이런 생각을 그 사람에게 갖게 된다는 말이죠. 폐악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의 준동이라는 말이죠. 그런 사고는 세상 가치관에서나 따지는 영광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시각이고 말들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릴 만한 순간이 몇 사람에게나 오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대회에서 거기서 우승할 확률이 도대체 몇 사람에게나 오겠습니까? 70억 인구 중에서 그야말로 0.0001%에게만 해당되는 자리이고 기회 아니겠습니까? 70억 명 중에서 70명만이 만약에 그 1위의 자리, 영광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70명 뺀 나머지 99.99%의 사람들은 전부 다 무죄고 패자고 3대 인생이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선 사람들조차도 1등을 해서 트로피를 잡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한 그 수상소감이 하루만 지나면 그 기쁨 다 사라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만족을 모릅니다. 어제 수상소감을 막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런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도 대회 나고 뿌듯해서 기뻤는데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니까 그 싹 사라집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최고의 자리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하고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는 신자의 바람직한 사고가 아니요 성경적인 관점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를 향하신 관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태생적인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는 내재되어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있다. 이 좀 묘한 말이죠. 우리가 왜 노래를 잘하는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이를테면 아이유 같은 사람이 직접 노래하는 걸 들어보세요. 생방송으로. 정말로 막 가슴이 막 이어집니다. 너무 노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를 듣고 아이유가 아유했다 이런 말 하셨습니까? 연기를 너무 잘하는 김병현 같은 사람의 출연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보고 나서 진짜 김병헌이 김병헌 했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그대로 나타나면 그 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 중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액션들,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의 캐릭터를 통해서 하나님 다움이 나타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태생적 신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옳게 성취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서 제대로 구현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소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피곤에 지친 나의 몸, 당신의 뜻에 이루는 것에 쓰임받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 이것은 예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늘의 뜻을,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즉 예수님 당신 하시는 일이 당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끄심을 내가 지금 그대로 순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표현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쉼 없이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캐릭터를 통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삶의 좌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일들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어떻게 보면 스며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용어를 가리켜서 뭐 묻었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묻어 있습니다. 묻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처신을 통해서 스며 나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스며들었고 스며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스며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전능하신 천지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 피조물들은 그 창조자의 뜻에 창조자의 통치에 순응하며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꽃이 겨울에 피겠습니까? 겨울에 피도록 창조되어진 꽃은 겨울에 피겠죠. 봄에 피도록 창조되어진 꽃은 봄에 그 프로그램이 작동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그 자체로 창조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가 그렇고 달이 그렇고 별들이 그렇고 자연이 그렇고 동물과 식물들이 그렇진데 하물며 인간이야 말할 바가 없겠죠. 똑같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사람을 이미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숨을 쉬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이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존재 자체가 나한테 영광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조차도 더 크게 보면 하나님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조차도 실인즉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어떠한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쪽 위치에 있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내가 지금 잘 안 풀리고 어려우면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최고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자만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나 이 두 부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는 이 천체, 이 시간들, 역사들, 이 필드에서는 우발적으로 태어나는 존재도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도 없습니다. 일어날 만한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인물이 태어나고 탄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그 삶은 그 모양이 어떻든 간에 어떤 형태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그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온 우리들의 속된 시간들이 있죠. 하나님 알기 이전에 살았던,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현세적 사고들,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절단하지 해내지 못했던 죄된 옛사람의 습성이 여전히 내 속에서 병존하고 있는 그 사고적인 관점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가 우리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오해로 인해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등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다. 네가 나를 알고 나의 통치를 네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그 존재 자체가, 너의 삶, 네 호흡 자체가 이미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읽어봐도 너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네가 잘나서 총리가 돼서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 총리 됐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게 아니라 그 총리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해코지라는 자기 형제들이 있죠. 이 모든 일들은 형님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팔려온 것입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 때문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가 총리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자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다면, 그래서 요셉처럼 인생을 살라, 그러면 하나님 총리를 만들어 주신다, 이따위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거는 이상한 목사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류의 설교들이 많잖아요.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은 책임져줘, 성공시켜줘, 믿고 한번 투자해봐, 마치 뭐 투자 설명회 같은 이야기를 듣는 이런 설교들이 서점에 가도 있더라고요. 그런 설교 책들이. 이 세상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신의 자녀들의 삶은 그러한 삶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기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안다?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태어난 것도 영광인데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중에서 고르고 또 골라진 대상이 되겠습니까? 이 말을 더 확대하면 사찰에 있는 성녀도 감옥에 있는 수많은 수임자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작성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나중에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세워놓고 그러려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야 되겠죠. 그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역할을 만들도록 악한 역할, 동생들을 팔아버리는 역할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읽고 세상사를 읽고 모든 우주 만물 섭리 운행을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을 보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 이건 차후 문제고요. 일단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요 수단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원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원래 뭐였어요? 흙이었습니다. 흙이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흙이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천지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리고 그 인간이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또 집단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인간이 가야 할 시작과 끝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신의 자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미련하게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저렇게 1등이 되려고 성공하려고 지금도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영광 그러면 이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영광이라는 어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국어사전에 설명하고 있는 영광의 어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현실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안에서 성공한 신앙생활, 실패한 신앙생활을 가르고요. 화려한 것과 초라한 것을 구분을 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화려한 것, 초라한 것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과 실패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한테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인간으로서 살다 죽을 건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더 큰 감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호흡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 방식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였던 흙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 의미 있는 존재를 만드신 중에서도 또 하나님과 의미를 연결하게 하였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노라면 후춘적인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으로 점점점 심화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떤지를 아는 것 자체가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 인간의 처음 자리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낯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미닝, 의미를 불어넣고 이유를 넣어주고 왜 살아야 하는지,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삶의 끝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로 인식하게 하고 인식한 바를 믿어지게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상태가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처음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그 소위 후천적 영광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알면 알수록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지난주에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절대자를 의존하는 유한자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하는 매너,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유한을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곳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신자적인 인생관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이루어 놓았다 한 행위 업적에 대해서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도 뿌듯하실까요? 천만에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기뻐하시고 실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자가 프로그램화되어 놓은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허락한 배역을 충실히 살아내고 그분의 시나리오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 기쁨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사용하신다.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별것도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이대로 내가 30년, 40년 후면 내가 죽을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는 화장해서 뼈가루로 땅에 뿌려지겠죠. 몸은 그전 이미 썩겠죠. 분토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의미를 느끼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정상적인 인지를 할 수 있을 때까지이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치매들고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일에 담은 요만큼이라도 필요한 것을 쓰고 계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기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함께 읽은 신약의 편지를 쓸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편지는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처지에서 뭐가 기쁘다고? 항상 기뻐하라. 주 앞에서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뭐가 기쁘다고요? 근데 바울은 기뻤어요. 그 상태에서도. 돈이 없어도 기뻤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뻤고 나의 이러한 이 프로세스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인지,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기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진짜 영광의 자리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젓한 성공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풍요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부여를, 경제적인 능력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피조물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하고 힘든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 처참한
환경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이런저런 처하기도 하시고 저런저런 처하게 하시면 그렇다면 뭡니까? 이겨도 져도 실패도 성공도 모두 다 하나님의 프로세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풀리지 않는다고 비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정 안에 있다는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프로세스 과정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모든 일상이, 모든 사건들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배우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하고 그래서 어둠이 깊을수록 밝은 빛을 더 소망하게 우리로 만들며 힘들수록 천국의 편안함, 온전함을 우리로 추구하게 만듭니다. 다 하나님의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들이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예정에서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완성된 영화로운 모습이 이미 있어요. 그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향해서 지금 현실에 묵시세계에서 완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세계 속에서 현실에서 지금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어져 있음을 믿고 의심치 않아요. 그러므로 그 완성된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이 현실에서 때로는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나갈 상황이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물 가운데를 피치 못하게 지나갈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내 인생이 이걸 끝인가? 내 인생은 처참하게 끝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공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정점에 오른 그 인생에서도 그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 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미 실패도 하나님의 주신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성공도 나의 잘 뻗어나감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겸손을 가지고 우리는 일생을 하나님의 프로세스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신의 자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사는 인생을 신앙 생활이라고 하죠. 하나님 안에서 삼류 인생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물론 자유의지적인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지만 그것도 따지려고 하면 따져볼 문제이지만 작은 그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당신이 방향을 잡고 목적하시는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승리도 있고 그 과정에 실패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작정된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격투기 시합을 하면 10라운드 격투기라면 중간에 3라운드 질 수 있고 5라운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일 줄 믿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